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서 천상의 그 상황들을 좀 보고 우리가 앞으로 그곳에 갈 텐데 미리 요한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광경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 천상의 그 비밀들이 큰 위로가 되고 큰 용기가 되고 큰 힘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나이가 좀 많이 제일 어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자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기인데, 요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품에 누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친근하게 친밀하게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사람은 예수님 품에 누워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지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특히 에베소 지역에 가면 누가의 그 묘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산 쪽으로 이렇게 한참 올라가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던, 천주교에서는 이제 예수님 마리아가 성천을 하지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 성천교회라는 것이 지금 현재 특히 에베소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요한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9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했답니다. 그래서 쌀자루를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마리아를 잘 섬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친을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난주에 여러분 특히 지중해 그림을 좀 봤잖아요.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 전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과 지금 현재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이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 요한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든 핍박이 막 오고 이럴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적었다면 그 예수님 전향을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지니까 그 요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고 막 이렇게 환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를 계속 전하니까 결국은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섬에, 이 반모라는 섬에 잡혀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여러분, 믿는 만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까? 기뻐합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은 예수님 전하다가 순전히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요한은 유배 지역에 와서 그런 혼자 외롭게 살지만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낙심도 실망도 좌절도 하지 않게 됐느냐 하면 이 요한은 어떤 그런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배 지역에서 혼자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 요한의 가슴에 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요한의 가슴에 혼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교회 가려면 직장 그만두고 가. 교회 가려면 학교 가지 마. 교회 가려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끊어.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뭔가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게 해요. 그러나 뭔가가 없으면 극복하기 어려워요. 요한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의 가슴 속에 지대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무기. 이 믿음이라는 무기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듯이 환란을 맞게 됩니다. 핍박을 맞게 돼요. 모든 의심을, 불안을,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외로움과 고독과 모든 실망과 좌절을 막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 실망,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내 안에 들어있는 무기가 뭐냐는 무기가. 요한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에 뭘 가지고 나왔죠? 무기 가지고 나갔어요?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믿음이라는 무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때도 그가 권력 앞에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굴복하지 않고 사자굴에 빠졌지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져주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어떤 부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구성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톱으로 사람을 켜고 손톱을 빼고 가죽을 벗기고 온갖 고통을 당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더라.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까? 핍박을 이길 만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렇게 요한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대의 모든 공격은 뭘로 막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사회적인 요소, 이런 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일어나는 환경들,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불안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요한을 평안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무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무슨 무기였느냐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가 생길 때에 그 첫 번째 교회를 시작한 곳이 조공아파트 사거리, 지금은 밝은 미소라는 치과 2층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집 주인이 바뀌어서 월세가 그 당시에 뭐 12만 원인가 25만 원 그랬는데 그분이 딱 바뀌고 난 다음에 배를 올리는 거예요. 배를. 그래 가서 사정을 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니까 조금만 내려주세요. 서울 분인데 딱 자르는 거예요. 아예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그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했더니 전화위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지만 기도는 환경을 바꿔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요한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기도하다가 천국의 환경을 보잖아요.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기도하다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이러스를 이기는 무기라는 생각, 이 환경을 이긴다는 이 여러 가지 여건, 걱정, 염려, 근심, 사단의 어떤 유혹,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무기라는 사실을, 기도가 무기가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무기다. 기도는 무기다. 믿음도 무기지만 기도도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기도.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한 만큼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면 다 좋지만 위기를 느낄 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느낄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이다. 위기를 느낄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 동굴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세 번째 무기는 뭐냐 하면 이 요한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밤모섬에서 채석장에 돌 캐는 일을 하고 이 땅에 뭐 큰 소망이 있다고, 주여 나는 천국에 빨려가고 싶습니다. 아멘 안 하면 여러분 좀 천천히 갈 모양인데 나는 천국에 빨려가고 싶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빨려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너무 힘들면 아유 조용히 이 밤에 천국 가고 싶다 이럴 때가 있을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은 줄로 믿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환경은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꿈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약간만 건드리면 넘어질 수 있으나 여러분, 지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천국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에게는 무기가 몇 가지 제가 소개했죠? 세 가지 했죠? 뭐가 무기입니까? 믿음이 무기입니다. 두 번째 뭐죠? 기도가 무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기죠. 오늘 여러분도 요한과 같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가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죽어도 좋다. 우리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요. 하나님이 이 왕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 부인이 너무 왕후가 예뻐 보이니까 금오를 내밀어서 이렇게 자기도 살고 자기 백성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는 지금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여건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예배를 이렇게 갉아먹고 신앙생활을 많이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인도 되지만 어떤 면에 보면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겁쟁이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고난과 외로움 길, 고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는 기도하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어요. 뭐 힘든 걸 힘들다고 이야기해야지,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외로움은 외롭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원로 목사님이 너무 외롭다고.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회자는 여전히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고, 저는 그 공감하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주의 날, 예수님 부활한 날을 생각해서 주의 날에 예배자로 혼자 나 홀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 가지고 그때에 이렇게 계시록이 확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의 속을 좀 썩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실망은 좌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간단히 간증을 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위기의식을 엄청 느꼈어요. 정말로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두 번을 딱 보여주는데 똑같은 꿈을 두 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기와집이에요. 기와집. 이 중에 기와집 아신 분 있잖아요. 기와집. 땅은 100평. 기와집. 어디쯤이냐면 소사동에 넘어가면 그 체육시설 가기 전에 육교가 하나 있잖아요. 육교 혹시 아시죠? 육교 있는데 그 육교 이쪽에 그 소사동 쪽으로 약 그 지점 정도 돼요. 그 지점.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날에 감동이 되어 이렇게 놀라운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혼자 있는 요한에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주고 싶고 너무 소중한 걸 주고 싶고,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 뭘 줄까? 뭘 베풀어 줄까? 그래서 오늘 요한에게 베푼 은혜는 천상의 상황들을 보게 하는, 천상의 상황들, 하늘나라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상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그리고 내 생물을 봐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다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이것만 해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 내 생물들, 이사야 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서랍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서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모시고 있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이렇게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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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내 생물의 모습을 그려보면 날개가 6개죠. 날개가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고, 이렇게 이런 생물들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요한이 지금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자, 8절에 여러분, 어떻게 성경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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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보고 기록한 내용이나 이사야가 이 미래를 기록한 건 똑같죠? 자, 그래 6날개 악대 눈이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이 네 생물을 보면 한번 사진을 봅시다. 네 생물이 있어요. 여러분 뭐 흐릿하게 좀 보일 수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장면 한번 봅시다. 지금 아니 그 앞에 거, 이 네 생물이 조금 크게 해주면, 물론 이제 사람이 이렇게 그린 거지만 이런 생물을 보면서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24장로를 보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24장도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는 천상의 상황을 이제 보는 게 은혜였어요. 자, 앞쪽에 있는 네 생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양쪽에는 이제 하나님 보좌를 중심해서 24장로가 이렇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천상의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만 봐도, 내 생물만 봐도, 또 24장로들이 지금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이 광경만 봐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요한의 마음이,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광경을 알고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거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이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작아 보이기 쉬워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뭐 만만치 않지만 하늘의 광경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줄 때 요한이 유배 생활하고 고난당한 것이 그렇게 그를 어떻게 지배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광경이 요한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두 번째 내생물이 있고, 세 번째 24장로 있고, 네 번째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큰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3절 같이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흰물이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고, 요한이 지금 장로와 대화가 뭐냐면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이분들이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래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환난이 없다, 나는 고통이 없다, 나는 편하게만 산다.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굉장히 그게 좋은 것이고 은혜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고생을 하기 싫어서 나는 고난이 없고 평안하기만 원하고 잘 되길만 원하고,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기복신앙이.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온 이 흰 옷을 입은 무리가 큰 환난에서 순교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코로나가 권력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실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뭐 헌법을 무시하고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그냥 권력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권력자가 코로나를 통해서 등을 얻고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 권력 앞에 밑도 뻥긋 못하고 그게 놀아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직장에 나오려면 사표 쓰고 나오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믿음이 산산소각이 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천상의 광경들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요한처럼 그날 밤에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주님이 보이고 내생물이 보이고 24장로가 보이고 14만 4천 명이 보이고 흰옷 입은 무리가 보인다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지. 그 환난을.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 쾌락을 즐기고 음탕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착각하는 사람. 자기 생각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이, 우리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반드시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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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의 입에서 딱 찬양의 한 단어가 보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 모든 이 생물 모두가 다 천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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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종일 어제도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거룩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님을 우리의 어떤 필요에 충족시키는 분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주님에게 필요한 자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천상의 광경, 성상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요한을 상상을 해보면 이 요한은 천상의 환경을 보고 자기 딴에는 잘 믿었다고 하지만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하지만 천상의 광경을 보고 요한은 어떤 감동,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요한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천상의 그 광경을 보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목적과 의지와 모든 이유가 완전히 천국의 그 상황이 요한을 압도한 거예요. 완전히 압도한 거예요. 요한을 압도당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광경이 완전히 요한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유도 많고 따지고 탈도 많고, 며칠 전에 한 분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목사님 환상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꽃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또 뭐 한 가지 뭐가 보이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와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는 고난을 거두가고 이제는 새로운 길로 이렇게 열어줄 테니까 이제 잘해라. 그러면 물어봤대. 하나님, 어차피 거둬갈 거 뭐한테 줬냐고, 이 고통을 왜 줬냐고 따져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건 질문할 수 없는 거다, 감사해라, 상담을 하고 가게 됐는데, 이 천상의 광경, 또 우리는 또 환상을 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돼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이 달라져요. 지금 세상적으로 빠져나갔던 우리 마음이 압도를 당하면 오직 하늘나라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형성되는 것이 이 요한에게 오는 첫 번째 은혜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얼마나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납작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일 처음에 예수님 모습을 보고 하늘의 광경을 보고. 여러분, 천상의 광경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예배구나. 이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24장로 흰물이 14만 4천 명 내생물 할 것 없이 천국에는 이런 예배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한이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조금은 수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는 것이구나. 예배는 내가 이런 내 욕구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예배구나. 이런 깨닫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깨닫는 은혜. 예배가 먼저 깨닫는 은혜. 선상의 그 광경들이 예배는 이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질 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거. 오늘 그 본문에도 장로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과연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가족 찬양 97장 한번 같이 보면 가족 찬양의 그 가사들이 참 좋아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97장. 예배와 관련돼서 한번 불러봐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여 당신 제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당신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두 손 들고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당신 제단 향 내리니 아멘.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당신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꽃들도 주님에게 쓰임받을 때 기쁜데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거,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요한이 천국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천국을 보면서 내 모든 잡다한 생각들, 이 세상의 모든 개인적인 영리 문제, 모든 상처들,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받은 은혜는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는 집중해야 되는구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거구나. 하나님에게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구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는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구나. 내 사랑을, 마음을, 목숨을, 뜻을 여러분 목숨 바쳐서 주님에게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완전히 압도당한 것을 느끼게 되고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예배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요한이 받은 은혜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잘하고 있죠?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천상의 광경을 우리에게 비록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만 우리의 천상의 광경을 우리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를 잘 드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자로 섰어요. 신약에는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음 주 예배는 조금 달라지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것보다 다음 주 예배는 조금 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되겠다. 요한이 독점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런 내생물이라든지 천상에서 보여진 그분들 생물 천사들만 그 예배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할렐루야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